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맨 앞장이에요. 맨 앞페이지 창세기 41장 14절에서 36절까지 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생각하는 자가 없더니 그들은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온다 하더라. 요셉이 갑자기 감옥에서 이제 죄서 덮어서 감옥에 간 거예요.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 산에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도 약하고 힘이 강하고 화려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소가 소를 먹을 것이 아니라 꿈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22절.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흉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하늘고 동풍이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설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줄 자가 없는지라.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와 파리하고 흉한 흑옥소는 7년이요 흉년에 말라 속인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나 온 애굽 땅에 7해 흉년이 있겠고 그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이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는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흉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한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옆에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도 장차 풍년의 모든 공물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상급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제 풍년 들었을 때 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죠. 자,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한 7해 흉년을 되게 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한 문제 더 옵니다. 47장 몇 장쯤 넘어가요. 47장 40절 18절 같이 했어요? 18절. 그 해가 다가고 흉년이 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 새해가 되면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돈이 다했고 우리 가축이 때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요셉이 네겝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네겝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좀 재미있죠? 따라합시다. 백세 인생을 살려면 아멘. 백세를 살아야잖아.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하면서 겨자씨 믿음을 공부했습니다. 가장 작은 믿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겨자씨 알만 하더라도 산을 명하면은 산이 옮길 것이다. 그 말씀을 공부했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산은 뭡니까? 문제, 어려움.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 져서 포로 잡혀갔습니다. 다른 나라에 70년이 됐어요. 어떻게 포로 간 거를 데려가야 되는가? 이게 어려움이거든요. 이게 산입니다. 근데 스가랴 말하기를 큰 산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 평저가 되리라 말씀했거든요. 근데 얼마 후에 그 스룹바벨 총리가 5만 명 데리고서 들어와서 그것이 해결됐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저는 감사한 것은 지난 주간에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었어요. 하나님 함께하는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은 주일날 배운 말씀을 실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산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지난주가 더위에 추성도님이 거의 다 그냥 다운됐었어요. 아주 그냥 잡수지도 못하고. 근데 전 집사님이 그냥 가서 밥도 해 먹이고 데려다니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왔거든요. 이 더위에 전 집사님이 자기 가서 믿음을 한 거예요. 그 작은 믿음. 밥도 해주고 데려다가 밥도 먹이고 가서 청소해주고 밥 해놓으라고 헌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기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 작은 믿음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황목사 있는 집안에 막내 손자가 이제 유치원 다니는데 그 반에 어린애가 친구가 이 코로나에 감염이 된 거예요. 확진으로다가. 근데 걔가 누구냐라면은 원준이랑 옆에 있는 애예요. 그래 이 계룡시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 하나가 걸렸으니까 다 조사해서 황목사님네 아들 며느리 또 손녀 다 검사하고 200명 넘는 학생들이 다 검사한 다음에 부형들 아마 1000명 넘게 검사했을 거예요. 근데 황 목사님 하자마자 전화해서 기도하자고. 근데 어제 보니까 아무도 없게 안 걸렸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큰 믿음이 아니라 그 자그마한 믿음, 위기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탁을 하고, 또 전 집사님은 그 더위에 자기도 어려운데 그냥 밥도 해 먹이고 밥도 해 오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해나가는 일. 근데 좀 전에 들어보니까 서립사님도 금요일 날 병 왔다 쓰러졌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웠다. 이런 일을 바라볼 때 믿음이라고 그러는 게 저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내가 배운 말씀이 둥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을 실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주보에 오른쪽에 칼럼을 보시면 맨 마지막에 밑줄 친 데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보에 맨 마지막 밑줄 친 데 읽어드릴게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작은 믿음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으시고 목표를 달성하게 해주신다. 성경에는 작은 믿음을 들여서 놀라운 일을 행한 기록이 수없이 많이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문제만 크게 보고 믿음이 있는 나를 너무나 작게 바라보기 때문에 실망하는 어려움을 생각을 하고 살았다. 이제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예수님께 드리면 산과 같은 문제도 해결된다는 희망적 생각을 품고 살자.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은 누구에게나 있지 않은가. 아멘. 아멘. 우리 다 있잖아요.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그렇기 때문에 드리면은 하나님께 역사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내일 모레 가야 되는데
작년도 저기 초에 우리 그 김방울 목사님 한가위 부답되시지 않습니까? 전화 왔었거든요. 거기 집시 학교에 하나 만들어 보자. 근데 기도했는데 안 됐거든요. 근데 지난주 초에 청주에 있는 어떤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내가 은퇴할 텐데 내가 신학 공부를 해갖고서 선교사로 가고 싶다. 딱 떠오르는 게 거기 떠오르는 거예요. 부다페스트에. 왜? 은퇴하고 나니까 부부기 때문에 연금이 나오니까 가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해서 내가 간다고 그랬어요. 충주까지 가서 만나려고. 이게 뭐냐 그러면은 작다고 하는 거, 목표를 세워놓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아직도 없죠. 돈도 없어. 사람도 없어. 안 될 것 같아. 근데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이루게 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주님 그랬거든요. 큰 산이 안 보이면 믿음이 안 생겨. 내게 있는 건강 문제, 가정 문제, 또 질병 문제, 인간 관계 문제가 생겼을 때 저거 해결돼야 되는데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거든요. 드리면은 하나님 견각하여 역사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오늘은 뭐냐고 그러면은 100세를 살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지금 100세 아직 없어요. 80도 아직 우리 안 계십니다. 이렇게. 그러나 이제는 70에서 89 될 거예요. 90, 100세, 20년 살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게 답인데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41장 32절과 33절을 봅니다. 41장 32절과 33절. 자, 다 보셔요. 거기 제가 읽어드립니다. 41장 32절 33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하나님 얘기했죠. 두 번째 33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이같이 행하사 나라의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랬거든요. 이제 이 요셉이 감옥에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보디발의 부인이 성적 유혹하니까 이겨내다가 저기 때문에 감옥에 분이 간 것입니다. 본인이. 근데 죄가 없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3년 만에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그 다음에 해석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해라 했더니 바로의 궁에 있던 술 맡던 관원이 말한 거예요. 각하, 제가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 네가 감옥 갔었지. 근데 저도 꿈을 꾸고 이 떡 맡은 거 꿈을 꿨는데 그 꿈 해석한 사람이 감옥에 있어요. 그 사람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던 사람이 왔는데 아주 똘똘한 사람인데 기억납니다. 누구냐? 요셉이라고 그럽니다. 당장 데려와라. 그래 이제 명령 내리니까 가봤더니 요셉이가 죄수복 입고 있는 거예요. 왕령이니까 어땠습니까? 빨리 죄수복을 벗기고 수염을 깎고 은입에 함께 데려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네가 요셉인가?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네. 어느 날 내가 강가를 쭉 걸러보니까 거기에 살쾡소가 풀을 뜯어 먹더라고. 근데 얼마 있다가 바싹마를 소가 오더니 그 7마리 소를 잡아먹어버렸어. 그리고 꿈을 깼어. 그리고 꿈을 또 꿨어. 그게 뭐냐고 그랬거든요. 보니까 아주 그냥 그 좋은 이삭이, 무성한 이삭이 나와서 있는데 7개요. 얼마 있다 보니까 바싹마린 거 잡아먹어버렸어.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서 이게 뭔가. 요셉이 다 들은다 말하기를, 각하,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을 줄 겁니다 라고 바로에게 말한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각하, 그 꿈은 2가지가 아니라 1가지입니다. 자, 살찌고 좋은 암소 7마리, 또 풍성한 이삭 7개는 뭐냐 그러면은 7년 풍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곧이 나온 게 있죠. 7마리의 뺏싹 마른 그런 소, 7마리의 뺏싹 마른 그런 이삭 붕어는 7년 흉년을 가리킨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7년간 풍년이 있을 것이고 끝나자마자 흉년 오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요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는 풍년이 나온 얘기인데, 이런 얘기 이 요셉이가 여기 30절에 보니까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이 땅에 극인으로 망하게 되는데, 후에는 그 흉년이 너무나 심함으로 이젠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흉년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거는 기억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요셉이 얘기를 했거든요. 얼마나 이게 무섭냐고. 우리는 북한에 바라보세요. 옛날에 300만 명 죽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냥 못 먹어서 아사가 되니까. 그래서 요셉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속히 이 일을 행할 것입니다. 아마 이때가 모르겠어요. 봄인가? 그러면 금년부터 풍년이 시작됩니다. 끝나자마자 흉년 오는데 그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요셉이 말하는 볼 수 있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요셉이가 이렇게 했어요. 33절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하나님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신 일이에요. 바로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라. 뭐냐 그러면은 풍년 생길 때에 그냥 막 먹고 술에 먹고 떡게 먹고 팔고 훔쳐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릴 사람 누굽니까? 명철과 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국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랬거든요. 감독관을 둬서 7해 동안에 5분의 1을 거두게 합시다. 5분의 1을. 백성이 먹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5분의 1을 거뒀다가 창고다 두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년도도 5분의 1 거두고 내년도. 그래서 해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하자고 말한 것이 요셉의 권해거든요.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바로가 할 일이 있어요. 바로가. 그리고 바로가 할 일이 뭐냐 그러면은 총리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감독관을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게 그랬거든요. 여기 총리는 뭐냐 그러면은 명철과 지혜가 뛰어나야 돼요. 국가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뛰어나야 돼요. 그 사람이 뭐냐고 애굽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왕은 그냥 지었다 하더라도 정치, 경제, 농업, 토지, 아파트, 세금을 정말로 다스리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왜 어렵습니까? 장관이 잘못하니까 아파트 가면 계속 올라가서 이제는 사실 불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나가는 게. 아파트 문제뿐 아닙니까? 세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어요? 어렵게 만드는 것이 뭐냐고 그러면은 인자를 잘못 쓰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명철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 백성들을 이해하고 앞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한 사람 쓰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여론이 그러면 바래야 되는데 내 사람이니까 안 가다 보니까 이렇게 국민이 어렵게 볼 수 있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그거예요. 첫째, 총리를 세우는데 정말로 지혜로운 자, 정말로 머리가 명석한 자, 정말로 백성들을 아는 자, 국민의 미래를 아는 자, 정치, 이게 복잡한 거예요. 여기 부자들에게, 기업가들에게 돈 편하려고 그러면 노동자가 어렵고, 노동자가 편하려면 어렵고, 이거를 잘 맞추는 사람이기 때문에 명철이 필요한 거거든요. 지혜가 필요한 거. 뿐만 아니라 그랬거든요. 바로께서는 이같이 행하라.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라는 거예요. 왕이 있어요. 총리가 있어요. 감독관들, 공무원이 있거든요. 그랬어요. 이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곡물을 바로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성읍을 싸게 두게
하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와 같이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배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고 요셉이가 얘기를 했다 그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정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했습니다. 자, 풍년 줄 거요. 흉년 줄 거요.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나가는 뭐냐 그러면은 인간이 할 거거든요. 바로가 뭐냐 그러면은 임명을 해야 돼. 총리를 임명했어요. 감독관을 임명했어요. 또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들이 또 각 동네마다 창고를 짓습니다. 이 뒤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은 곡물이 나오니까 동네마다 창고 짓는 거예요. 여기도 줘, 저기도 줘, 저기도 줘, 저기도 줘. 여러분 그럴 때에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나 반대가 많았겠어요. 반대가 있죠. 네가 뭐냐?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데 별 반대가 많을 것이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대통령 계획 세우면 야당이 반대합니다. 여당이 반대합니다. 시민이 반대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사드가 들어왔을 때에 중국이 반대하죠. 시민이 반대하죠. 야당이 반대하죠. 얼마나 많았습니까? 옛날에 박 대통령이 경호시설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반대했어요. 할 때 가서 길바닥에 눕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 나가는가 하는 것이 이게 일인데 그거를 바로가 이 요셉 바로에게 건의한 사실을 발설한 것이 그 말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로가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네 말이 맞아. 네가 말했으니까 네가 총리해. 아니 어제 감옥에 나온 다음에 왕을 만나서 해석하고 나니까 왕이 명령을 쓰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자네밖에 없어. 자네가 총리가 되게. 그래 30살 먹은 사람이 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는 어떻습니까? 연인이 있어야 돼요. 경력도 있고 나가는 거. 근데 부디바리 집에서 일이나 도와주고 농사 짓고 하는 사람, 감옥에서 있던 사람이 어느 날 총리가 됐어요. 왜? 그랬거든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 왕에 바라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그 무당들을 데려다녔는데 아무도 몰라서 네가 알았으니까 네가 총리해. 요셉이가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 다음엔 술에 타고서 전국을 다닌 거예요. 총리로다가. 그거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여기 성경에 바라보니까 엄청난 계획 세운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뒤 41장을 바라보면 뭐가 나오냐 그러면은 토지 소질이 많으니까 요셉이가 명령한 거예요. 동네마다 창고를 지시오. 또 군마다 창고를 지시오. 도시에도 창고 지시오. 첫 해 농사가 잘 되니까 곡물의 5분의 1을 걷어들이고 그 다음에도 걷어들이고 그 다음에 걷어들이니까 7년이니까 얼마가 얻은 거예요? 전체 10분의 7이 걷어진 거예요. 10분의 1이 아니라 걷어놨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오니까 오는 거예요. 없다고 하니까 그래 돈 내 팔게. 저는 요새 하나 답답한 게 뭐냐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요새도 나오는데 이제 돈을 현금 주지 않습니까? 주는 것 같은 경우 요셉은 절대 안 그랬어요. 백성이 죽는데도 요셉이 뭐였냐고 보니까 그랬거든요. 돈 갖고 와. 돈으로 팔았죠. 그 다음에 돈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됐습니까? 가축 갖고 와, 가축. 여러분들 47장을 보실래요? 47장 아까 읽었죠? 75페이지 47장 14절을 제가 볼게요. 47장 14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궁으로 가져가니라. 나라 돈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팔다 보니까. 왜? 돈 내고 사 먹어야 되니까. 그뿐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전 지역에 하나니까 다른 나라에서 곡식 사러 오니까 파는 거예요. 애굽 돈도 들어온 다음에 그 지역 돈을 다 걷어든 다음에 바로한테 갖다가 줬습니다.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16절입니다. 요셉이 이르되 너희 가축을 내라. 돈 떨어졌은즉 가축과 바꿔주리라. 가축을 낳으니까 소, 말, 돼지, 양 다 갖다 줘버렸어요. 왜? 먹여야 되니까. 가축 없습니다.
그 다음에 됐습니까? 없으니까 이제 여기 19절입니다. 우리가 어찌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토지와 함께 바로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여기 20절, 그러므로 요셉이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쳤다. 애굽의 토지가 다 바로께 돼버린 거예요. 개인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소외돼 버렸습니다. 그러게 이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돈도 없어, 가족도 없어, 땅도 내게 아니야. 누구 땅이에요? 왕땅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요셉이 마지막에 한 것이 21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보세요.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거예요. 맞게 이제. 우리가 지금 토지가 엉망이 나가는 거. 그러니까 애굽이 모세가 자, 돈 갖고 와 팔아먹었어요. 가축 가져와 됐어요. 토지 갖고 와 이제는 이주시키는 거예요. 여기다 저기다. 전국을 요셉이 살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 그 땅이거든요. 그러면서 곡물 주는 거예요. 모 심으라고, 콩 심으라고, 옥수수 심으라고, 먹으라고. 그래서 백성들을 살린 것이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뿐 아니라 26절입니다. 26절.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토지법, 법을 이제 고쳐버리는 거예요. 나갈 때 이게. 애굽이. 그래서 전국이 뭐냐 그러면은 편안하게 살게 만들었다는 것이 기록된 것이 여기 나오는 그 장입니다. 요셉 한 분 때문에 애굽이 망한 것이 아니라 왕도 튼튼하고 국가도 튼튼하고 백성도 튼튼하고 전체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새 백세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백세 하는데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첫째,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7년, 흉년, 풍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7년, 흉년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독일도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다 쓸려가서 아마 한 200명 정도가 죽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중국도 비가 너무 나와서 그 지하도에 내려갈 때 100대가 잠겼다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서 완전하게. 이 지하도가 차가 이렇게 들어갔다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통제할 수 없는 거죠. 응? 우리나라가 굉장히 덥습니다. 그저 얼마나 더웠어요. 어제 그 더위에 우리 안집사님하고 저 형제가 저 밖에 나간 다음에 저가 다 수리한 거예요. 부엌에 그 후학내는 고치고 밖에 나가서 저기 시래기 고치고 그 뜨거운데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냐 그러면은 7년 풍년과 흉년은 내 권한 밖에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태어난 것 권한 밖입니다. 왜 지금 태어났어요? 옛날 태어나지? 아니에요. 하나의 섭리 가운데 내가 태어난 지가 6.25 끝나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잘 살만해요. 에어컨도 나오고 옛날에 맹하면 부채 붙이고 이렇게 그러고서 이제 이게 촥 펴는 부채 뭐 자랑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그냥 몇 가문으로 가고 제가 학교 다니는 데가 금호중학교니까 우리 집에서 이게 걸어가면 이게 6km거든요. 빨리 가면은 한 4km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감을 때 금강을 이제 홀딱 벗고 가만 갖고 건너가는 거 이렇게 갖다 둔 다음에 그냥 강가에서 시커멓하다가 늦게 집에 가고 그거거든요. 지금은 얼마 좋습니까? 에어컨도 나오죠. 얼음도 있죠. 아이스크림도 있죠. 얼마나 편하게 삽니까? 우리 뭐냐 그러면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내가 남녀 성별로 내 맘대로 못하죠. 부모가 가난한 부자냐 내 맘대로 못하죠. 또 우리 집안이 도시냐 시골이냐 내 맘대로 못하죠. 다시 말하면은 7년 풍년과 흉년은 내 통제 밖이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거를 탓하는 사람들은 진짜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왜 내가 가난하게 태어나서 부모가 이래서 내가 미국 태어날 걸. 이거는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할 게 있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한테 왕이여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 임명하십시오. 감독관을 임명하십시오. 그 다음에 창고를 지십시오.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뭐냐 그러면은 지금 100세 인생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서요. 이제 70된 사람도 노인이 아니에요. 지금 작년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 80대 노인이 되니까 80, 90, 100세 가능할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 들거든요. 이제 우리 저보다 연세 많은 분들은 좀 모르겠지만은 지금 50대는 분명히 100세까지 살 겁니다. 또 그런 생각 들어요. 왜? 건강하지, 잘 먹지, 운동도 하지, 약 좋지. 뭐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원망만 해. 왜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어? 왜 부모가 돈도 없어? 왜 내가 여기 태어나서 서울 태어나서 집 하나에 몇십억 가게 만들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요셉이가 형한테 팔렸습니다. 바로집에 와서 종노릇 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왕 만났습니다. 근데 머리 가운데 제대로 들은 거예요. 왕이요, 왕이요. 풍년, 흉년 통제 못합니다. 단지 지혜롭고 명철한 자를 임명해서 다스리게 하십시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랬거든요. 감독관 둬서 다스리게 하고 해마다 풍년 들 때 갖고 오십시오. 갖고 오십시오. 저장하십시오. 이 세금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은 흉년 때 어떻습니까? 요셉이가 파는 거예요. 백성들이 와요. 쌀 팔으라고. 그래? 돈 갖고 와. 팔았어요. 돈 다 떨어졌어. 쌀 떨어졌어. 사러 와. 그래? 니네 집에 뭐 있어? 소 2마리하고 강아지 2마리하고 그런 거 갖고 와. 팔았어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흉년이 이제 7년이니까 1년에는 뭐 팔고. 나중에는 너 땅 있어? 예. 뭐 문서 갖고 와. 그럼 쌀을 주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공짜가 아니라 준 거예요. 요새 우리나라는 뭡니까? 공짜 주니까 일을 안 해요. 젊은 사람들이. 저도 아는 사 그런 거예요. 하이 목사님, 저 걱정하지 말아요. 정부가 다 대주니까 하다가 싫으면 그냥 둬버리는 거예요. 왜? 뭐 탈라고 나가는 거. 이 머리가 썩어버린 거예요. 일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놀아먹으려고. 요셉이가 제대로 정신 들은 사람이에요. 응? 공사한다고 어떻습니까? 이 안 하니까 머리 가운데 안 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온 다음에 적응 안 되는. 정부가 대줘야 되는데, 공짜로 줘야 되는데, 배급 줘야 되는데 하니까 적응 안 돼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갈 때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뭐냐 그러면은 내가 할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뭐 할 것인가.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내가 가난하게 태어나는 것도 감사. 부자가 태어난 것도 감사. 내 친구들이 잘 사는 것도 감사. 못 사는 것도 감사. 왜? 못 살으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거든요. 사랑이 생겨나가는 게 되는 거거든요. 잘 살으니까 도움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 70이 넘어갔으니까 100세 바라볼 때에 그러거든요. 은퇴한 다음에 그래도 일감 생겨서 감사하다. 이제 제가 그 주보에 쓰는 이거 쓰는 거를 보통 주일날 되게 새벽했어요. 너무 더우니까 새벽에 한 2시를 한 다음에 쓰면은 한두 시간 쓰거든요. 근데 박 목사 고쳐준다고 나가는 거 이렇게. 이런 생각 들어요. 내가 참 감사하다. 은퇴한 다음에 할 일 없으면은 밥 먹고 자다가 놀다가 얼마나 지루할까. 내가 글도 쓰고 내가 공부도 하고 내가 학생 모집하려고 충주도 가고 내가 또 저기 그 부다페스트 도와주려고 생각도 하고 또 어제는 또 호주 선교사들한테 편지가 왔어요. 너무나 감사하다고 뭐 보내주기도 하고. 대학교 있을 때보다 더 바쁜 거예요. 나갈 때 이게. 그러면 마음 가운데 생각했어. 첫째 준비할 게 뭐냐 그러면 100세 때 첫째 믿음을 준비하자. 두 번째 건강을 준비하자. 세 번째 가정을 준비하자. 네 번째 친구를 준비하자. 이게 내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믿음을 내가 준비해 이래. 제가 아까 잠깐 들으면서 서립사님
금요일 날 저기 병원 갔다 오다 쓰러졌다 그러는데 일어나서 왔거든요. 마음 가운데 참 감사하다. 누가 안 도와줘도 믿음이 생기니까 내가 일어나야지. 참아야지. 그래서 집에 왔다가 주일날 교회 가야지. 저 양반은 늘 아침마다 뭐 딱 한 다음에 오신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믿음이에요. 내가 쓰러져서 못 먹었으니까 주일날 내가 교회를 왜 가? 더 있어야지. 그럴 수도 있어요. 선택이. 근데 마음 가운데 나는 교회 가야 돼. 예배를 봐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 성도 만나야 돼. 그게 생긴 것이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거든요. 이번에 우리 전 집사님도 참 내가 볼 때도 참 감사해요. 저 어른이 아파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번에 최 정도 아프니까 그냥 갔다 왔다면서 그냥 뭐 밥도 그래 밥 먹어야 주일날 교회 가야죠. 그게 생긴 거예요. 그래 내가 믿음이 들었다. 저 전입사님 마음 가운데 또 한 목사님은 아니 손자가 친구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정됐는데 동동거리는 거예요. 애들 다 검사했죠. 아빠는 이제 맞았기 때문에 엄마 난리가 난 거예요. 200명 그 보역 1000명 넘는 사람들이 계룡씨가 싹 뒤집어진 거예요. 어린애가 걸렸으니까. 근데 겁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달라고 믿는 사람들한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에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믿음을 관리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내가 관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내게 작은 믿음이 있다.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아야지. 내가 사랑 베풀어야지. 이게 사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입사님이 그냥 고생하더라도 이 더위에 마성도한테 갔다가 여기 왔다가 도와줬다가 교회 왔다가 그냥 분주하는데 분주하다 보니까 열병이 올 새가 없어.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믿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 예배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성경을 읽어야 되죠. 믿음을 생활해야죠. 이걸 해나가는 것이 100세까지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건강도 관리해야 돼요. 건강도. 우리 몸이 이게 평생 갑니까? 안 쓰면은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운동선수가 한 2달만 입원하면은 근육이 다 빠져나간대요. 근육이 다 빠져나가서 잘 못 건다는 거예요. 뭐냐, 근육은 운동이니까 운동도 하고 일도 하고 뼈도 근육도 혈관도 장기도 튼튼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풍년 줬어요. 흉년 올 거요. 우리 건강 준 거예요. 이게 풍년이에요. 지금 부지런히 예비하고 저는 황 목사님 바라볼 때마다 감사한 게 저 노인 양반이 노래할 때는 20살 먹은 처녀예요. 얼마나 꾀꼬리가 이 교양 나오니까 아침 연습하고 지난주 우리가 이제 호주 가르칠 때가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일어난 다음에 발성해서 하고 오시는 거예요. 왜? 8시간 찬양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연습하니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발성도 연습, 걷는 것도 연습, 운동도 연습해서 부지런한 다음에 세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머리도 좋은 생각이에요. 항상 평안, 항상 감사, 항상 헌신, 항상 배려, 누구를 사랑, 내 정신이 강건해지는 거거든요. 다이어트는 뭐예요? 그래서 몸도 튼튼하고 정신 튼튼하게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도 내가 관리해야 돼요. 제가 감사한 것은 제가 이제 이런 생각 들어요. 참 내가 중요하다. 박 목사한테 내가 남편이요. 우리 애들한테는 아버지요, 내가. 손녀한테는 할아버지요. 성도들 목사요. 그럼 내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할아버지로서, 목사로서, 가장으로서 볼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게 내가 늘 부담이 되면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제 운동하려 해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더운데 뭘? 그러다고, 아니지, 해야지. 그래, 돈에 돌아오거든요. 이런 정신건강인데 좋은 거예요. 내가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애들한테 본보게 돼야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지난주에 누가 나한테 시카고의 오헤어 공항에 대한 유래를 누가 나한테 하나 보내왔어요. 읽어보니까 내가 다시 만졌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오헤어 공항이 오헤어가 아니라 다른 이름이었어요. 시카고가. 근데 41년도에 전쟁이 났습니다. 1차 대전이. 미국의 이제 그 항공모함에서
오해란 중위가 이제 비행기 타고서 이제 가는 중인데 떠보다 보니까 게이지판에 기름이 모질래요. 그러면은 갔다가 못 올 것 같아 이게. 그래서 편단에 보고했습니다. 원장님 기름 모질라. 너 그럼 빨리 들어가. 본국으로 들어가. 그래서 이제 가다가 원암으로 오는 중이에요. 오다 보니까 일본서 이제 그 항공모함을 파괴시키려고 9대의 비행기가 오는 거예요. 낮게 와서 이제 기름이 그것은 가면 끝나. 그 사람들 갖다가 가면서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라본 다음에 이 중위가 자기 그 가지고서 9대를 그냥 막 공격을 한 거야. 자기가 이렇게 나가면서 본인이 몇 대가 떨어지니까 4대가 돌아와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봤더니 그 군함에 있는 그 병사가 2,800명입니다. 한 명도 안 죽었고 원함도 살고 자기 비행기도 총에 몇 개 맞은 것 뿐이에요. 그때 보니 오해 중위였습니다. 중위.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분한테 갑자기 효력을 올려준 거예요. 2개 특진하기 때문에. 그래 보니 돌아와서 이제 오해됐습니다. 근데 이 집안에 내력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오헤어라고 유명한 이제 이 시카고의 변호사입니다. 에드워드 오헤어인데 유명하니까 그 당시 알카포네라고 유명한 마피아의 주목입니다. 두목. 그분이 26살에 마피아를 관장하기 때문에 이분이 총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금, 성매매, 마약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예요. 돈을. 근데 걸리게 되니까 이분이 변호사를 살 때 당신이 내 변호를 해달라. 그 오해 쪽의 아버지가 도와주기 때문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예요. 근데 이 알카포네가 돈만 준 것뿐 아니라 달 도와주니까 한 지역을 몽땅 쳐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천근 지역 같은 게 한 몫을 다 줘버린 거예요. 그분한테. 아버지가 어느 날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변호사가 생각할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부정의 돈이지. 이거 쓰면 안 되지. 자식들이 있지. 그 마음 가운데 걸려요. 부자는 됐어. 돈은 많아. 집도 좋아. 근데 뭐니까 그러면은 자식이 뭘 배울까 하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래 그 아버지 변호사가 손을 다 가져간 다음에 검찰청으로 간 거예요. 말하기를 제가 이게 하는데 제가 이 알카포네 마피아 두목을 내가 도와준 서류입니다. 하니까 검찰청이 그러면 잡아내야지는데 뭐가 남았어야지. 변호사가 싹 해버렸기 때문에 깨끗하게. 그래 서류가 오니까 그분을 감옥에다가 이제 체포해서 알카포네를 집어넣습니다. 얼마 후에 그 아버지는 이제 죽었는데 총을 얼마나 맞았는가? 총이 다 맞았기 때문에 다 총인데 왜? 마피아들이 쏴 죽였으니까. 그거를 배운 큰 아들이 그 아들입니다. 소령이. 자기가 그래 가니까 이제 자기 죽은 나더라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작전 나가다가 돌아올 때 본 다음에 목숨을 걸고 싸워서 군함도 건지면서 그 병사를 살렸다는 것이 그 얘기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아버지의 자세예요. 돈 벌어서 부정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의롭게 살겠다. 그래 내가 쓴 다음에 우리 교회 카톡방에 우리 애들한테 그래서 애들한테는 반드시 읽어서 나한테 보고하라고. 왜? 아버지가 가르쳐줘야 되는 거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은 내가 할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생을 따는 것이 아니라 100세 인생인데 내가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말씀을 공부하는 것, 은혜를 베푸는 것, 건강도, 달리기, 뛰기, 밥 먹기, 잘 자는 거, 숨 쉬는 거 해야 할 일들이거든요. 가정을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안 하면 우리는 뭐냐 그러면은 100세 되기 전에 끝나버려요. 풍년에 시큰 먹어 흉년 때 아무 못하고 굶어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새 그런 생각해요. 꼰대하고 어른은 못 차별할까? 우리 어른이잖아요. 나이가 노인인데 노인의 말 2개예요. 어른이 있고 꼰대가 있다고. 꼰대. 우리는 꼰대가 되면 안 돼요. 어른이 돼야 되지. 베풀고 다독거리고 하나 만들고 이게 우리가 보는 그런 어른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금년 이제 여름을 지나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생각합시다. 내가 100세를 살 거야. 하나님께 100세를 예정을 해준 거요. 그때는 안 죽어. 내가 안 죽어. 그때까지 내가 잘 살라고 믿음, 건강, 가정, 이 교회 잘 관리해서
큰 복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41장 3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41장 33절 34절 우리가 할 걸 말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41장 33절 34절. 자,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와 같이 행하사 나라의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풍년 계획 세운 것을 감사합니다. 7년 끝난 다음에 또 흉년 계획 세운 것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셔서 바로에게 말할 때에 풍년과 흉년하는 정하신 거기 때문에 당신이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풍년 기간 동안에 총리를 세우고 감독관을 세워서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흉년 때 백성 안 죽이도록 이 부탁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하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 태어나게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부모님 내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성년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남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할 일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문명이 발달하고 발달해서 100세 산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내가 이걸 가진 다음에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건강도 준비하고, 가정도 준비하고, 친구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100세 때까지 무난하게 살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며 늘 성경을 읽고 늘 찬송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지런히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몸을 내가 세워서 100세까지 갈 때에 무난하게 가서 흉년 끝난 다음에 애굽 사람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에 감사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주어진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건강을 준비하고 가정을 준비하고 친구를 준비하기로 결심하는 성도들의 믿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